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좀 잘못하면 막 화를 냅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걸 다 이렇게 해집어 놓으면 어떡해? 부모님들은 주로 아이들을 혼내는 그런 특별한 호칭이 있고, 아이들이 뭐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시골 가서 뭐 할머니 옷을 다 꺼내놓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주로 혼내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강아지, 거기다 강아지 앞에다 한 글자를 더 붙이죠.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잘했어 잘했어. 엄마 아빠는 너 이놈 왜 그래 혼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강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름을 부를 때는 호칭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담아서 별명을 부를 때는 애칭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할 때는 우리가 호칭이 아니라 애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이 어릴 때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똥강아지라고 하면서 궁뎅이를 토닥토닥 이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뵀을 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붙여주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애칭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기쁨이, 평강이, 또 축복이, 보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아이를 부르면서 그 아이, 그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을 호칭이 아닌 애칭을 통해서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부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 그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애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가 있는데,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양이 우리로 치면 강아지와 같이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칭으로, 사랑스러운 별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사랑스럽고 어린 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관점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화난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을 이놈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존재에 대한 그 관점이 무조건 사랑스럽기 때문에 강아지, 똥강아지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우리를 양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사랑스러운 품에 안고 있는 그 양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관점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맞는지,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까? 관점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 관점이 진짜 맞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들 속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관점으로 볼 때가 있죠. 야, 너는 다 커서 그게 뭐냐? 너는 뭐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 네 방도 안 치우냐?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우리가 예전에 우리 부모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관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점수로, 또 등수로, 순위로, 그 숫자로 수많은 우리의 잘못된 부정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또 일가 친척이 모였어도 수많은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올바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맞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맞을지, 우리는 어떤 관점을 선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는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파란색으로 그는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더 올바르고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고 더 건강한 관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시각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 관점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을 제가 언제 체험을 했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같은 이제 클래스를 들었던 분이 계셨는데, 한국 분이신데 이분이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팔다리가 엉켜 있었고 또 입도 이렇게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분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또 한국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살아온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쭉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실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뇌성마비 환자, 장애를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얘기 들었는데 그 아이 데리고 교회 한번 가봐라. 내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환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교회 가면 교회에서 이 아이 고침받을 거 아니냐. 그 한자라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부모님이 사춘기가 다 된 그 뇌성마비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온 겁니다. 매주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이 부모님들이 부르짖고 그 아들을 정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기적을 체험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해가 가도 이 아들은, 뇌성마비 아들은 조금도 차도가 없는 겁니다. 이 뇌성마비 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부모에게 끌려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믿음과 어떤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 분노가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왜 나를 이렇게 몸이 뒤엉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창조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도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몸을 이렇게 장애가 있게 만드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뇌성마비 전도사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점 차올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기도할 때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그 밤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사람들 보기에는 너는 이상한 존재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란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충분하단다. 그날 밤에 이 전도사님의 그 어린 시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모든 응어리와 분노가 눈 녹듯이 하루아침에 다 녹아서 사라진 거예요. 내 몸은 비틀어졌지만 내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가 이분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과연 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관점을, 특별한 관점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 뇌성마비 청소년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불편한 몸이지만 외국에 나가보고 싶다.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그 소망이 생기고 부모님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 부모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이민을 하게 되고 미국에 이제 정착해서 이주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분이 이제 영어 교육을, 특수 교육을 받게 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가지고 나와 동일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백인 교회 장애인 사역의 그 담당 사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풀러 신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되고 영어도 이제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구나. 내가 나를, 우리가 몸이 뒤틀리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뒤틀려 있을 수 있어요. 그 뒤틀린 관점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못났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내가 나를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분노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귀한 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그런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 관점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문은 자물쇠로 다 잠겨져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는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천국이 있어요. 나중 천국이 있고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난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불행하지만 이 불행을 겨우겨우 견디면 언젠가는 나 나중 천국 들어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나중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천국,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천국문, 지금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그 열쇠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죽고 나서?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부정적인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열쇠를 우리 두 손에 쥐어 주십니다. 이 찬양과 감사로 어떤 문이 열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멘인가요? 감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죠. 찬송하니까 궁정이 열립니다. 궁정이 뭐냐면 궁궐의 마당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지금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뭐라고요? 바로 감사로 문이 열리고, 바로 우리의 찬양으로 그 천국의 그 마당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낸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진짜 올바르고 완전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생겨요?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지금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사와 찬양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사모님의 그 수필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병이 걸렸는데 다발성 통증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다발성 통증은 원인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히 생활하세요. 그러나 뭐 어떤 검사를 해도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은 뒷목이 마치 칼로 써는 것 같고, 어떤 날은 팔꿈치가, 어떤 날은 무릎이, 어떤 날은 허리가, 그러니까 다발성, 막 여러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통증은 남자들이 겪는 뭐 통풍이라든가 또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그 대상포진, 그 통증의 10배, 100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 칼로 계속 여러분들의 어떤 관절이나 어디를 계속 누가 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원인 또 이유도 모르는 이 다발성 통증 때문에 우울하고 정말 죽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때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본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보고 그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성전이구나.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성전이구나.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 바로 말씀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내가 아플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의 색깔이, 또 가족들의 그 표정이 점점점 밝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모님의 그 글의 표현 따르면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니까,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아파도 감사하고 통증이 있어도 찬송하겠다, 이 결단이 있고 나서부터 가족들의 그 언어,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족들이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나서 남편 목사님이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 아들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는 일어서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와 활기는 엄마에게 불어올지어다. 막 밥은 안 먹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그 감격의 소리가 막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초등학생 그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또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기도 끝나고 아빠가 외치고 또 아들이 외치니까 그 친구도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그 아들 친구가, 아줌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막 그걸 막 따라하고, 집안의 분위기가 감사와 찬양으로 완전히 지금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에 대한 그 수많은 고백들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 문 열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님은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목사님,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 감사 못해요.
이 코로나 끝나면 그때 가서 감사할게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끝나면 감사하신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넘치는 감사 드리셨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끝나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감사하지 않을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지 않은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또 수많은 불평과 분노의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도 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좌우당간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아멘인가요? 감사할 때 그때 모든 인생의 문이, 축복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 그런 거 구걸하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즐거운 찬송, 기쁨의 노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고 그 관점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니까 하늘의 즐거운 노래, 하늘의 기쁜 소식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오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나가서 세상 속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그냥 거룩하고 경건하고, 교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없이 지내다 와야 되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쾌락은 다 어디서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가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이 감사와 찬양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다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도요,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사도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굉장히 불행한 존재를 만들겠죠. 감사는 어떤 존재를 만들까요? 행복한 존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기쁨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힘이 강해질 때 기쁨이 생겨요. 또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해야지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나가서 힘과 권력과 남보다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그 구걸의 마음으로 이거 있으면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수많은 부작용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 쾌락의 기쁨을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힘과 권력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 직업군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 안 계시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엘리트, 지도계층, 굉장히 잘나신 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화가 많아요. 저쪽 상대편 정당에 화가 나 있고, 누군가를 언론을 향해서 화가 나 있고, 다른 나라에 화가 나 있고, 힘과 권력과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그 부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가서 세상 기쁨을 구하라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과 쾌락, 그것을 자꾸 구걸하다 보니까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과 힘은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권력과 권력 부딪힙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끼리 꼭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들이 세상의 쾌락에 존재하고 있죠. 국회의원들 본인의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쪽 상대편 정당 힘으로 이겨야 돼. 다음 선거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또 이겼어도 4년, 5년 후에 또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와 화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에 제한된 기쁨은 뭡니까? 그것을 조금 소유한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 좀 못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쁨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 문을,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의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순간 진짜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감사할 때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줘서 설거지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정말 이 모든 일 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할 때 내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남편을 향해서 감사할 때 그때 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시급하고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의 기도는 희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감사를 고백했고 우리가 좌우당간 어찌됐든 감사하기로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딱 두 가지 직업인 것 같아요. 불평 제조업자들이 있고 감사 제조업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이 불평 제조업자들은 어떨까요? 매사가 불평, 불만, 짜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셨는데 이 불평 제조업자들은 매사가 불만이죠. 봄에는 어때요? 꽃샘추위 때 날씨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러워? 우중충해. 봄에는 불평합니다. 여름에는 어떨까요?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가을에는 어떨까요? 아니 이놈의 낙엽은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치워도 이 낙엽이 바닥에 붙어가지고 쓸리지도 않고 왜 가을이 있는 거야? 불평 제조업자는 겨울에 뭐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추워? 왜 이렇게 땅이 얼었어? 왜 이렇게 미끄러워? 불평 제조업자는 그거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제조업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계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긋한 꽃내음이 너무 좋네요. 하나님, 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여름에 온 땅이 울창한 숲으로, 푸르는 숲으로 덮여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가을에 오곡백과 이 풍성한 거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겨울에 온 땅을 하얗게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직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 제조업자 하지 마시고 감사 제조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감사하실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우리 나중 천국 열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천국 여실 거예요? 지금부터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지금 천국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왜? 감사가 넘치면 감사의 직업, 감사의 제조업자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 문이 열릴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